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경영 이제 그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인제 이거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 것을 다 끊어 버리고 세상의 것을 다 끊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을 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댕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과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서 완전히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어렵더라. 예,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예,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 가운데 지옥이 아닌 천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는 지옥이 있고 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론은 알겠는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슬픔과 좌절이 불평, 불만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아는데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니까 죄책감과 정죄감의 무게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모르고 마음껏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죄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죄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크리스찬인 것처럼 무능력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눌려 지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비참한 것 같다, 더 슬픈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종이를 펼쳐셔서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모습, 예수님을 믿은 후의 나의 모습, 이거 비포 애프터를 한번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비포 애프터, 그리고 내 안에 상처의 문제에 있어서 비포 애프터, 그리고 내 기질, 내 성품에 있어서 비포 애프터,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비포 애프터, 그리고 정체성에 있어서 비포 애프터, 이거를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이거를 적으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적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적고 싶으시면 그거 이제 쭉 적으세요. 그리고 그거는 희망사항 이렇게 쓰시고 현재 나의 모습을 쓰시면 좋아요. 네. 나의 현재의 모습의 애프터 그걸 한번 쭉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했지만 집 안에서는 내 동생한테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입술이 거룩해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집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같아졌어요. 그리고 입술이 거룩해졌다는 거 그거 하나 달라졌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 내가 학교에서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이 삼중인격이었어요.
예, 삼인격이었었는데 이것이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포 애프터 달라진 모습이 하나의 인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학교에서의 모습이 같아졌어요. 이것이 달라진 크게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네,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변화된 현재 나의 모습, 비포, 애프터. 이거를 한번 쭉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난 것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전에 간증을 했었죠. 대학교 1학년 때 실천신학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밑에 눈물 콧물 흘리는 이 비포 애프터를 숙제로 적으라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비포 착하다. 예수님 만난 이후 여전히 착하다. 뭐 이렇게 했었더니 리젝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주님 앞에 주님 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하고 십자가가 나한테는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뭐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니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감사가 됐지만 여기로는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나의 개인적인 감동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이론으로만 감사하다 이거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이걸 놓고 작전 기도를 하고 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포 애프터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하니까 비포 애프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지연이는 비포 애프터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대학교 1학년 이후로 제가 점점점 이 속사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으로 응애응애 태어난 게 대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내 속사람이 자라가고 내 영도 자라가고 그리고 반대로 육은 죽어져 가고 자아도 죽어져 가고 이제 이러한 시간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떻는가? 자, 이걸 쭉 적다 보면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어떤 영역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은 나의 모습을 보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이 많은 분도 계시고 점점 작아지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많이 다를 거예요. 자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뭐 별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이렇게. 네.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하고 이러한 나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나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내가 너무 기뻐. 내 감정이. 누구한테 칭찬을 들었어. 그러니까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 머리 모양이 그게 뭐니? 옷이 그게 뭐니? 라고 한마디 탁 했더니 갑자기 마음이 훅 다운됐어요. 너무 창피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뚝 떨어져서 슬퍼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기뻤던 나의 모습이 행복했던 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슬퍼졌어요. 사람을 피하게 되어지고 나는 우울해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처음에는 다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육적인 크리스찬의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승리를 하지 못하고
육이 충만하고 어쩔 때는 성령님의 충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이것까지도 흔들리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했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지요. 그러면 나는 누구의 자녀다? 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만 내가 육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영적인 아가일 뿐이에요. 영적인 아가이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아가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영적인 아가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우는 그것 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하나하나 내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삶 가운데 승리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치열하게 주님을 향해서 순종의 삶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고의적으로 짓는 죄, 알면서도 짓는 죄, 영적인 아가가 아닌데 죄를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들 있죠. 그런 죄는 또 좀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하고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다 영적인 아가이기 때문에 미숙함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장통 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오늘 졌는데? 내가 오늘 승리했는데? 이 구원까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것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봤더니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상처, 쓴뿌리, 원망, 용서하지 못함, 분노 이런 영적인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길가봐 돌잡아 가시덤불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순종이 안 되지? 못하는구나.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더니 그 방법이 뭐 내적 치유, 속사람의 치유, 뭐 내면 아이, 그리고 치유 축사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목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쪽으로 계속 제가 연구를 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속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성장해 가지만 저도 속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과거에는 안 되던 것이 이제는 되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시작,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만약에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거를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정기도 저처럼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좋겠고 근데 아까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제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첫째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자유케 되어졌어요. 과거에는 제가 성인 아이처럼 그리고 소녀 가장처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짓된 부담감으로 살아왔어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장녀고 제 여동생이 있고 이렇게 세 명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아빠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큰아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큰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동생에게도 내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어머니에게도 내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이는 어렸지만 계속 거짓된 부담감으로 소녀 가장이다라고 하는 막 무게로 눌려서 참 많이 힘겨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부담감을 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들은 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짐을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지 그 책은 필독서예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데 어떤 영역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속사람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 그리고 쫀심이 센 사람. 이 쫀심이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강하면 쫀심이 세요. 예. 그래서 그 쫀심이 센 사람 그리고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은 속사람 치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계속 벗겨야 돼요. 가면을 벗기고 벗기고 벗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다 보면 그냥 시간이 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속사람 치유할 때 가장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을 1, 2, 3 가장 큰 거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가장 큰 수치심 1, 2, 3을 이게 딱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요런 사람들은 사역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쫀심을 안 내세워요. 자꾸 가면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같기 때문에 저 모습이 진짜냐 아니면 저 모습이 가면인가 막 깊이 있게 막 보려고 하는 에너지 소모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해요. 예, 그런 부분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포 애프터를 쓰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쓰신 모습 가운데 이 포장을 잘하는 사람은 나의 희망사항을 거기다 쭉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친한 사람 있죠. 만약에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에게 이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리고 내 모습이 이러니? 라고 한번 점검을 받아보세요. 그랬을 때 어머 엄마 이거 아니에요. 어머 아빠 말도 안 돼.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내가 메타인지가 심하게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환상 속의 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환상 속의 나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몇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속사람 치유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나를 딱 가면을 딱 쓰고 있어서 하나님도 거부하고 자기 자신도 거부하고 다른 사람도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그만큼 심한 거예요. 수치심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열등감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애프터에다가 쓴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견적이 굉장히 심각하게 크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인식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 거야?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의 생각 그리고 이웃들과 나의 생각이 이 갭이 점점 좁혀가면서 내 신앙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다중인격, 왜 다중인격인 줄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다양한 인격의 다양한 다른 영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이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은 한 인격이시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 정직하게 계속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은 이게 그 거품들이 빠져요. 거품들이 빠지면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들이 다 거품이 다 사라져 가고 정말 내 모습들 그대로 나의 장점들, 나의 단점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포 애프터를 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자기 성찰하는 시간, 자기를 관찰하는 시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갭이 너무 커요. 이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상처를 또 많이 받고 내 속사람이 아주 어려요. 굉장히 어려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인식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직면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쁘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견적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포 애프터 이거를 한번 지금 적어 보세요. 계속 적어 보세요. 내가 원하는 애프터가 이상적인 나의 모습, 현실의 나의 모습. 음. 내가 현실의 나의 모습인지 이상적인 나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나의 가족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 이렇게 한번 또 그것도 애프터에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나의 배우자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나의 자녀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나의 부모님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이걸 한번 적어 보셔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갭이 줄어들 거예요. 자, 적으시면서 그냥 들으세요. 이런 가운데 왜 그러면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영역, 변화가 되지 않은 영역, 그거는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 한 가지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보세요. 어떤 부분 이렇게 하고 싶은지를 한번 찍어 보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슬픔이었어요, 슬픔. 음. 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나 이후나 슬퍼요. 그냥 슬퍼요. 감정에 있어서 표현이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깊은 슬픔 플러스 깊은 분노 두 가지 감정이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나온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무딘 사람들 결과는 이거예요. 깊은 슬픔이 있는데 깊은 슬픔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분노가 났는데 분노의 감정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감정 표현이 자유로워요. 나는 감정 표현이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감정 표현이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걸려버렸구나.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보고 아빠를 닮았대요. "너는 아빠를 닮아서 그 모양이야. 너는 아빠를 닮아서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아빠를 닮아서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계속 화를 내는 이유가 다 아빠를 닮아서요.
나는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무조건 아빠를 닮아서 나쁘다는 거야. "너는 아빠를 닮아서 피부가 그 모양이야. 너는 아빠를 닮아서 뭐가 이 모양이야." 뭐 맨날 이렇게 해서 '아빠를 닮은 거가 나쁜 거구나. 엄마한테 야단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아빠를 닮지 말고 엄마를 닮아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생존 모드로 그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를 꾹꾹꾹 누르고, 그리고는 엄마를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를 봤을 때 나는 엄마를 닮은 기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 목요일 아빠를 만나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성품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아빠를 내가 닮았다고? 이런 좋은 점이 있네. 아빠를 닮았다고? 이런 좋은 점이 있네. 이런 좋은 거가 있었네. 내가 원래 이런 좋은 점들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 내가 엄마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엄마의 그 강한 기질이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좀 소심하고, 네, 소심하고, 그리고, 그리고 좀 이렇게 더뎌요. 무뎌요. 그리고 조금 느려요. 그래 가지고 형광등 같은,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고 뭐 이러한 사람이고, 좀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좀 느리고, 그리고 성품이 그냥 좀 여유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눈물 찌익 흘리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이제 이러한 성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 막 웃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번 주 목요일 날 봤더니 우리 아빠 성격이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랬는데 이러한 나가 엄마의 기질에 맞춰서 그 엄마의 성향에 내가 맞추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파란색인데 엄마의 그 빨간색에 맞추려고 내가 애쓴 거예요. "나는 빨간색이야. 나는 빨간색이야. 나는 빨간색이어야지 살아남아."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하면 막 힘들어요. 엄마 하면 막 부담스러워요. 엄마 하면 나는 막 어떤 부정적인 어떤 걸 눌려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했더니 기질이 다른데 엄마는 빨간색만 사람으로 취급하세요. 파란색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세요. 완벽주의 기질이기 때문에 파란색인 아빠는 무조건 나쁜 사람, 빨간색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의 색깔을 못 찾고 엄마의 색깔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 그리고 아빠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 그리고 이것을 내가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 엄마한테 혼나요. "말하지 마!"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깊은 슬픔과 깊은 분노 가운데 지금까지 꾹꾹꾹꾹 누르고 살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생긴 거예요. 그 누구도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 슬픔을 받아주지 않아요. 내 분노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잘못됐어. 아빠를 그리워하는 거, 아빠를 기다리는 것은, 아빠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잘못됐어." 라고 혼나기만 하니까 내 감정 이렇게 나오는 나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번 주 목요일 날 인제 새롭게 자기 성찰, 자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재밌는 게 자유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유가 왔어요. '아 내가 존재 자체로 거절감을 받았구나. 나는 파란색이라고 해서 존재 자체로 거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증오를 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계속 포장하려고 했고, 나 자신을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들키면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던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자유가 와요. 이제는 내 감정을 들켜도, 내 어떤 모습이 '내가 파란색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드러나도 이제는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난 파란색이야. 파란색 너무 좋더라. 빨간색도 좋은 점이 많아. 그런데 파란색도 좋은 점이 많아.' 이렇게 다양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제가 마음이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비포 애프터가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 드린 거예요.
왜 비포 애프터가 안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예수님께 안 내어드린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거는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방은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역 가운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이 영역 가운데 그걸 한번 보시라고, 눈으로 보시라고 제가 이걸 쓰라고 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비포 애프터가 다르지 않을까? 과거에 내가 죄의 종이었다. 왜 현재도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죄의 종일까?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다. 왜 여전히 습관적인 죄가 있을까? 내가 마음의 문이 잘 안 열린다. 근데 왜 여전히 마음의 문이 안 열릴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가운데 자유가 없을까? 이런 기질,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기질은 아주 강한 기질이잖아요. 불 같은 기질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기질도 불 같은 기질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불 같은 기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기질은 안 바뀌어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다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면 모세와 같이 그러한 강한 기질이, 혈기의 사람이, 분노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온유한 자로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강한 기질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목숨 걸고 앞장서는 기질로 다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강한 기질, 예, 이 대장 기질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앞장서서 자기가 막아서는 자로, 예,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거죠. 이런 강한 기질, 항상 대장 역할을 하던 사람, 이 강한 대장 기질은 안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대장 기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대 영역 가운데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있죠. 왜 우리가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중보해야 될까요? 왕의 자리에 있는 자들, 그 믿지 않는 자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리더십에 있어요. 그렇죠? 7대 영역 가운데 리더십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리더십에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악한 영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7대 영역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질은 안 바뀐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 사울이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을 때 이 사울 나쁜 놈, 사울 나쁜 놈 하고 욕은 할 수 있지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아나니아처럼 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 그거를 감당할 자를 주님께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영역 가운데 리더자들을,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7대 영역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삶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본인 거 얘기해 보세요. 지친다. 예, 또 정말인가? 라고 하는 거. 죄책감. 예. 정죄감. '나는 안 되네. 아무래도 안 되네.' 라고 하는
죄책감과 정죄감, 참소에 거기에 눌려 버려요. 근데 이 죄책감과 정죄감, 참소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중요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가 지금 현재 지쳐버려요. 내가 지금 현재 참소와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눌렸어요. 그것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분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참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 오늘 실패했니? 아니야, 다시 도전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자,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요. 자, 예. 4절,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안 느껴져요. 그리고 내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참소하고 조소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나는 너무 낙심이 되고, 그리고 또 너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하는 조롱을 또 종일 동안 또 그런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너 하나님 어딨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는 이 참소와 조소 가운데서 그냥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 5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 다른 말로요.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 시선을 나에게 보고 내 시선을 주변 사람들에게 두고 내 길을 사단의 참속 가운데 두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뭐다? 낙심한다,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거야. 지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사단의 참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세요. 파쇄하세요. 파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 찬양의 가사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자, 때때로는 내가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마음이 낙담될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때때로는 내가 너무 낙담이 되고 지쳐버려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근데 정말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너무 낙담이 되어져서 힘겨울 때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중보시킨다고 힘을 내라고 그 한마디 하고 가요.
네. 힘을 내라고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도 나 자신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놔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힘이 나요. '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자기 연민 가운데 빠졌구나.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아, 내가 눌려 버렸구나. 아, 골리앗을 보니까 내가 눌려 버렸구나. 내가 시선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예. 그 말씀, 이 말씀, 그리고 또 찬양도 있잖아요.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시선을 놓쳤습니다. 주님, 내가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서 어 너무 힘겨운 그것 가운데 슬퍼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변 환경 가운데 사람의 소리를 듣고 눌려버렸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7번 싸우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예. 과거에 저는 제가 한 가지 참 좋은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완벽주의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흠도 점도 없는 모양처럼 도도한 모양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왜요? 완벽주의 기질의 열등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이 부분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네, 나의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열등감이 아닌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워낙 완벽주의 기질에 있다 보니까 이 완벽주의 기질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길이 보여요. 할렐루야. 네, 길이 보여져요. 완벽주의 기질은 그냥 딴 거 없어요. 내 수치 드러내면 돼요. 예. 나도 인간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예. 신이 아니에요. 예. 나도 인간이다. 나도 죄인이다. 저는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나처럼만 살아봐 라고 생각했다가 이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언제? 아기 낳고. 아기 낳기 전까지는 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 낳고 제 속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뭐 흘려요.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과자, 저도 지금도 애들이 막 과자 들고 다니면서 흘리면서 먹으면 그게 다 벌레들로 보여요. 가루 하나하나가 벌레들로 보여요. 그러면 막 으아 막 견디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 온유가 그 테이블 위에서 서서 막 먹었는데 과자 부스러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온유야, 안 돼. 앞접시."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막 힘든 거죠. 근데 과거에는, 제가 지금은 그냥 화를 내지 않고 "온유야, 앞접시 이거 두고 먹어야 돼. 이거 치워야 돼." 하고 제가 빨리 치워 버려요. 화를 내지 않고. 이게 비포 애프터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주한이가, 그때가 4살 때였나? 주한이가 그냥 과자를 하나 들고 그리고는 거실에서 안방으로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을 닦고 있다가 과자 부스러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저의 반응, 제가 "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미친 여자처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한이가 과자 먹다 말고 얼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얼어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내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우리 주한이가
나도 정신병자 되고 우리 주한이도 정신병자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어요. 아, 과자 흘려도 괜찮아. 닦으면 돼. 닦으면 돼. 보지 말자. 닦으면 돼. 닦으면 돼. 이렇게 제가 그 부분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가 지금도 힘들어요. 손님이 애기 손님이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럼 앞접시를 다 놔요. 그리고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여요. 들고 다니면 과자 뺏어버려요. 지금도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소리는 지르지 않아요. 이게 좀 달라졌어요. 이거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좀 잘 얘기하는 거. 이게 좀 달라졌죠. 근데 이러한 것들, 막 결벽증 그리고 완벽주의 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 속사람이 자유해지는 가운데에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다. 내가 완벽하려고 했던 이게 교만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완벽주의 기질로 내가 나를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그걸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자기 박스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제가 10년 이상을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10년 이상을 금식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한 10년 이상을 밥 먹듯이 금식을 했더니 이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얼마나 자기의가 강하고 완벽주의 기질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10년 동안 밥 먹듯이 금식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이 정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비포 애프터 달라지면서 내가 과거에 주인 닮았던 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은 자유함이 와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요. 저기를 보세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아멘. 그거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은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죄의 종이요, 나도 죄의 종이에요. 다만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져요. 나는 숨어서 죄를 져요. 그 사람들은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져요. 나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은밀한 죄 가운데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를 지어요.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계속 어떻게 돼요?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를 포장하면서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에서 계속 눌리게 되어져요. 내 영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내가 선포하려면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불편함이 막혀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 죄가, 습관적인 죄가 있다라고 한다든가 혹은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있다라고 한다든가 혹은 내 안에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모양이든 뭐가 막혀 있으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내 영이 안 살아나요. 사역자는요, 내 영이 하나님께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에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언제 느끼냐? 사역할 때 느껴요. 사역할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부터 내가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를 하셔요. 이게 별로 꺼리낌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내 영이 살아나고 이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도 살아나요. 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꺼리낌이 있어요. 꺼리낌이 있어요. 내 마음이 낙담이 됐다든가 상했다든가 혹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장애물이 있다든가 혹은 내 안에 영적인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요. 어쨌든 사역자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시간 됐으니까 제 차례 왔으니까 그냥 마이크 잡고 그냥 얘기하면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냥 내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는지 뭐 뚫렸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제가 알아요. 예, 그게 알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이 내가 선포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어, 그러면서 사역자는요, 사역할 때 힘이 나요. 예, 그러면서 성령께 민감해져요. 아, 습관적인 죄,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내가 이제는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결박해버려야 되겠다. 파서야 되겠다.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그래서 사역자는 사역을 할 때 영이 살아나요. 아멘. 예,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 가운데 내가, 여러분들은 내가 사역자가 아닌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아, 내가 결과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지쳤어요? 낙담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아, 습관적인 죄예요. 예. 습관적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이 제가 초신자로 봐요. 초신자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초신자는 있어요. 예. 다만 형제님처럼 습관적인 죄 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것처럼 스마트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신자는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나는 예를 들어서 기적이라고 있어요. 나는 기적에다 신뢰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갖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만,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영적인 아가들 기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이 기적이 빨리 떼고 싶어요. 그렇죠? 이 기적이 빨리 떼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에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나의 부정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추면 낙담이 돼요. 지금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나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시선을 나를 본 거예요. 그러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예, 낙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기적이다 신뢰한 형제님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예. "어이구 이쁘게 응가됐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잘 먹고 쑥쑥 크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내 안에 씨름하고 있잖아요. 예. 씨름하면서 과거보다는 한 숟갈 더 먹었어요. 그러면 쑥 크는 거죠. 한 숟갈 더 먹었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또 쑥 크는 거예요. 쪼끔씩 쑥쑥 자라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칭찬을 해 주셔요. "잘할 수 있다. 그래도 너가 지금 현재 그걸 인식하는구나. 그것 가운데 네가 씨름하고 있구나. 이것 가운데 네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예.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거예요. "너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격려하면서 힘을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 결과물이잖아요. 습관적인 죄는. 오늘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습관적인 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음란물 있죠. 음란물을 중독이 있고 성적인 그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있는 청년이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이 습관적인 성적인 이 죄에 대해서는 이게 자유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패트리샤 킹, 그분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다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걸 도와줬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를 사역해 주고 도와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졌더라? 예, 자유케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결과물,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음란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죄야 떠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우린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정체성.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를 다뤄줬더니 이 죄에 대해서,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 형제님이 습관적인 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습관적인 죄에 있어서 성령님 나의 근본 뿌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 가운데 접근해 들어가야 이것 가운데 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정직하게 또 반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밝혀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속사람 가운데 프로세스를 많이 한 그 영역, 무의식 가운데 숨겨져 있었는데 저는 형제님이 습관적인 죄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형제님은 정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 진짜 이게 문제인 사람은 공개적으로 말 못해요. 못해요. 수치스러워서. 근데 형제님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씨름하고 있고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역 가운데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프로세스 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비포, 애프터 가운데에서 여전히 동일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그냥 하나. 우리 형제님은 그냥 습관적인 죄 하나 얘기했어요. 그럼 그 영역, 저는 깊은 슬픔 이걸 얘기했어요. 그럼 그 하나 영역, 그 영역 변하지 않은 그 영역을 갖고 하나님의 프로세스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내어드리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영향을 주는 자로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내 영혼이 낙심을 했던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둡니다. 나의 소망을 다시 하나님께 둡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